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고백에 영혼을 담으라. 예, 오늘은 내 고백에 영혼을 담으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율아? 어떤 문제가 있었니? 다 듣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맨 처음에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가 파벌의 문제.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파벌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억을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법정 송사에 관한 문제.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되십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예, 빈부격차는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고, 다뤘네요. 그죠? 언제 성찬식 할 때, 그죠? 성찬식 할 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런 어떤 알력 싸움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또 어떤 뭐에 대해서 다뤘어요? 우상에 관한 문제. 특별히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명절 지났죠? 또 명절을 지나고 나면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또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제물의 문제로부터 해서 우상에 관한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루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다음 문제인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사에 관한 문제. 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한국 교회가 동일하게 앓고 있는 문제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주는 신앙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관한 문제를 할 텐데, 이 은사에 관한 문제는 왜 불거졌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파벌에 관한 문제 얘기할 때에 4가지 파가 있었죠. 무슨 파? 바울부터 나와야지. 바울, 아볼로, 또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가지의 파벌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파가 어떤 파라 그랬어요? 이름은 좋지만 그리스도파가 제일 골치 아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전화가 있고 나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설교하려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 이런 식이에요. 나는 예언도 하고 말이죠. 나는 방언도 하는데 목사님 방언할 줄 알아? 목사님 예언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데 나는 당신 그런 거 할 줄 알아? 근데 누가 누굴 가르쳐? 이게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 영적인 부분이 나는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터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우월주의, 영열광주의, 항상 영적인 것만,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파가 물론 순기능도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도 사모하고 예언도 사모하고 나중에 나와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게 사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우월주의와 열광주의와 남들을 정죄하는 어떤 이러한 의식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분열을 초래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1절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즉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화법이라고 얘기했죠.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대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교회랑 상관없고 복음이랑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가서 비나이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끌려다녔었어. 즉
줏대가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복 주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었어. 언제? 복음을 몰랐을 때, 은혜를 몰랐을 때, 성령의 이끌림이 없었을 때에는. 그런데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첫 번째,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저래.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 욕하죠. 뭐 교회를 뭐 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하고 뭐 목사를 뭐 먹사라고 하고. 저는 먹사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자꾸 먹어대 갖고. 예? 근데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신랄하고, 예? 이런 것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시오. 누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을 굉장히 4가지를 했어요. 4가지 찬양을 했는데, 첫 번째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두 번째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세 번째 찬양,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님의 영광 찬란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경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찬양들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다 성령이 충만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지금 다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하면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근데 제가 이 3절을 읽어보면서 성령 없이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시켜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성령 없이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한가?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 없이도 주님이라고 고백이 가능해요. 성령 없이도 주여 주여 이거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민간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고, 만약에 군대나 이런 데에서도 이 찬양 되게 열심히 어두운 밤에, 저 예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군대 가서도 막 거의 군가 부르듯이 찬양을 해요. 거기 주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겠습니까? 근데 찬양 되게 뜨겁게 하는데 영혼이 없더란 말이에요. 예? 문제는 그거예요. 영혼이 없더라 이거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성령 없이도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를 하죠. 백신으로 인해서 뭐 통제를 해서 백신 패스다 해가지고 좀 참 거지 같은 정책, 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서 자꾸 몰려가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안 받기 위해서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통제받고,
제한받고 지금 이러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음모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시대와 같지 않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AD 90년도에 로마의 도미치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를 겨냥해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도미치안 황제가 이제 황제 자리에 어떤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서 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박해를 해야 되는데 박해할 거리가 없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그들의 신앙을 건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동상을 자기 딱 그 신상을 하나를 딱 만든 거예요. 자기 딱 동상을 만들고 여기다가 사람들 절해라. 절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표를 줄게. 성경 거기서 말하는 666 그 표가 그런 거예요. 예?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소위 사회생활할 수 있는 백신 패스를 줄게. 물론 지금 백신이랑은 그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형태가 유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권리를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학원 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말이죠. 제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는 저는 이거 다 정책 부정하고 싶은데, 애 어린이집 보내려다 보니까 제가 그 앞에서 무너지더라니까요. 근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 황제가 딱 건드려 버리니까 거기 굴복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아이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절하는 거야. 왜? 그냥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말지 그냥 영혼 없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찐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찬들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손해, 불이익 다 감수한다 이거야. 왜? 말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거에다가 내가 아무리 영혼 없는 멘트를 날려서 나의 주님이라고? No! 난 이거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지하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억압에, 그 핍박에 굴복했던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내려놓은 거죠. 주님 아시죠? 나 지금 이 사람들한테 고백을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이건 나 영혼 없는 멘트예요. No. 근데 그거를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진정성 없이.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 주자들이 참 보도 듣도 못한 지금 대선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사과하죠. 사과하는데 전 댓글들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사과하는 거 보면 댓글에 사람들이 참 재밌어. 어떤 그런 생각을 하나 몰라. 비꼬려고 하는 건지 옹호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주자들 사과하는 그 기사 밑에 보면 사과하니까 진짜 사과인 줄 안다. 개 돼지들이 사과하니까 진짜 사과인 줄 안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과는 하는데 그 말에, 멘트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만경 권사님 같이 다녔던 이 학교에 필그림,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가 있어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필그림이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추진 한번 해보죠. 예? 내가 꿈을 꾸는데, 우리 교회에서 남성 중창, 우리 은유리도 딱 커가지고 말이야, 하나 딱 파트 맡고 말이야, 우리 이경호 집사님 딱 해서 하나 맡으시고, 또 우리 오대훈 성도 딱 하나 맡고 해가지고 남성 중창 끝내주게, 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음악, 이 교회 음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특별히 그 학교별로 중창 이런 게 활발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 저희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저는 순진한 생각에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 정도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의 모임, 또 기독교 찬양, 이런 중창단 동아리에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오비 모임 가서 들은 얘기인데, 더러는 천주교 신자, 더러는 불교 신자. 와, 쇼킹. 불교 신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가. 그 당시에 저희가 즐겨서 찬양했던 그 찬양 중에 모두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두가. 김만경 선생님 한번 나와서 한번 독창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교회 안 나오실지도 몰라, 다음 주부터. 모두가,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모두가 내 곁을 떠나도 주님만 계시면 어떤 괴로움, 두려움도 말없이 사라져. 주여, 당신께 무릎 꿇고 간절히 빕니다. 힘 주소서 내 주여, 용기를 주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 내용을, 그거를 막 하는데 화음 맞춰가지고 막 끝내주게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내가 교회를, 난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모두가 내 곁을 떠나도 주님만 계시면 어떤 괴로움, 두려움도 말없이 사라집니다. 이랬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영혼 없는, 진정성 없는 찬양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진정성 없는 찬양의 고백, 진정성 없는 기도의 고백이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 구별이 안 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얼핏 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고백과 가짜 고백, 영혼 없는 고백과 영혼이 실린 고백은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의 고백이 지금 진짜다, 저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표현, 그것과 영혼 없이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그 영혼 없는 멘트를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뭔 말이냐? 여러분,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 준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입으로 오늘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찬양을 했는데, 정말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 내 삶을 이끄는 삶의 원리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테두리, 그 규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주님 감사합니다,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다 하는데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의 원리가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나의 삶인가를 바라보면 나의 삶의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가짜 고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을 잘 묵상해 보면 이 3절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늬만 고백이 아니라 진짜 배기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믿음 없이는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주님,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혼을 담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진정한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언제 그게 될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문 잠그고 이제 소요가 일어나서 예수의 제자들을 다 쳐 죽이면 어떻게 할까 겁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24절 184페이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왔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봤소. 주님을 진짜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아이고 무슨 소리여. 죽는 거 뻔히 다 봤는데 내가 못자국 난 그 손을 진짜로 내가 스스로 만져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8일 뒤에 26절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마침 함께 있었어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진짜로 만져봤어. 사람들이 말만 듣고서는 못 믿었는데 진짜로 만져보고 진짜로 감각해 보니까 우와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네. 내가 내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맞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경험치를 통해서 확신을 딱 하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백이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 눈에서 죽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디? 나를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어떤 사람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왜냐면 능력이 있으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나 혹은 아니면 뭐 이게 선지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새롭게 등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른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랑 같이 동고동락한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아마 베드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첫째 수제자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자기가 딱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멘트를 쫙 날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칭찬해 주는 거야.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야.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막 너는 베드로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거는 별명이에요. 별명. 사실은 시몬이 이름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 이하를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인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초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나름대로 멘트를 쫙 날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샤탄아 물러가라. 그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멘트를 자기가 뭐 예수님께서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지금 멘트를 쫙쫙 날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사실 뭐 베드로가 거짓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러면 도망이라도 가든가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좀 더 나아가면 그냥 뭔 뜻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구원자잖아, 구원자. 아까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거 얼마나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해요. 근데 구원자라고 하는 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구원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더니 너 그거 안 됩니다. 이거는 뭘 이해죠? 뭘 이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통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남발을 합니까? 뜻없는 멘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고백에 영혼을 담아라. 영혼을 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는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당신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왜? 맨정신으로는 만약에 내가 진짜로 내 진정성을 담아서 어느 날 내가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 그거 못해. 혹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진짜로 진정성을 담아서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정성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는데 아마 뭐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막 그 쫓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이런 거 고백하면 바로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너 써봐, 말해봐, 예수라고 말해봐, 주님이라고 말해봐. 네 입에서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가 뭔 뜻이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해봐. 안 한대. 끝까지 버티고 한 2시간 버티고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 힘 다 떨어져서 그 귀신이 떠나갈 때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나였다니까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왜? 하면 안 되니까. 본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안 읽었나요? 금주의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동반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10장 9절 다음에 이어지는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시인의 내용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그래 그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것, 이 내용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관념적이고 얼마나 상투적이고 얼마나 의미 없이 내뱉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고백은 그냥 남발되어져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그 영혼의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나는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나의 주님이십니까? 이 고백에 우리 영혼의 진정성을 담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의지로 안 되죠. 뭘로 됩니까?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오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제발 말씀 좀 묵상하세요.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도마가 체험했더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 그 체험이 있으면 지금 올 한 해 갑절의 수고와 열심을 행해야 될 텐데, 그 열심은 옆에서 누가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향한 열심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를 막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주님께 끌려가는,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